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하였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라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율법보다 더 큰 복음의 기쁨으로 갚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의 재산이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배상에 관한 율법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상황과 조건들을 예로 들면서 개인이 가진 재산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되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22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절도로 인해 재산이 손실되었을 때의 배상을, 두 번째로 5절부터 6절에서는 농작물이 피해를 보았을 때 배상, 그리고 세 번째로 7절부터 13절에서는 남에게 맡긴 물건이 손실되었을 때 배상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4절부터 15절에서 빌린 짐승이 상해를 당했을 때에 대한 배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에서는 가축을 훔쳤을 때에 대한 배상의 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소를 훔쳐서 잡거나 판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소 한 마리당 5마리로, 양은 한 마리당 4마리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둑질한 사람이 훔친 소나 낙이나 양을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상태로 발각되었다면 훔친 것의 2배를 배상할 것을 4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집에 든 도둑에 대한 대응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밤에 도둑이 집에 침입한 것을 알고 도둑을 죽였다면 그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2절은 말합니다. 하지만 낮에 침입한 도둑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3절은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밤에는 도둑의 그 생김새나 체격, 또 도둑이 가진 무기, 도둑이 침입한 의도 등을 구분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도둑이 죽었을 때 집 주인의 정당 방위가 인정이 되지만 낮에는 도둑을 죽이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도둑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은 도둑의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서 폭력과 살인을 예방하고 아무리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은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 과수원 등에 피해를 주었을 때 배상의 규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축이나 또 불로 인해 다른 사람의 밭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다면 그는 가장 좋은 것으로 상대방이 받은 피해, 그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피해 받은 사람의 그 마음까지 또 위로해 주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절부터 13절에서는 남에게 맡긴 물건이 손실되었을 경우에 대한 배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7절을 보면 이웃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그 집에 도둑이 들어서 그 물건을 훔쳐갔고 후에 도둑이 잡혔다면 도둑은 2배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8절은 말합니다. 만약 도둑이 잡히지 않았다면 물건을 맡은 집주인은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때 집주인은 재판장에게 나아가 조사를 받고 그 의심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장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하게 말한다면 그 의심은 벗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9절은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때 역시 재판장에게 나아가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자가 2배로 배상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 반대로 무고하게 이웃을 고발하는 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죄를 묻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은 이웃에게 짐승을 맡긴 후 자신의 짐승이 죽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에 대한 배상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맡은 자가 결백을 하나님께 맹세한다면 짐승의 주인은 그것을 믿고 이웃의 결백을 받아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짐승 맡은 자의 그 부주의로 인해 짐승이 다치거나 피해를 보았다면 그는 짐승의 주인에게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은 빌려온 짐승에 대한 배상의 규정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짐승을 빌려올 때 주인이 없을 때 짐승이 상하거나 죽으면 빌린 자는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하지만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돈 주고 빌렸을 때 역시 배상에 책임이 없다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살펴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이 주는 교훈과 도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은 개인의 재산이 손해나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배상의 규정에 관한 율법의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0계명의 8번째 계명인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피해 주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훔친 것의 몇 배로 또한 피해 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보상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잃은 손실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고려해서 진실되게 보상하고 또 배상해 주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마음의 상처 등등 그러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말하며 그러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사과와 또 필요하다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 극적으로 변화된 삭개오의 고백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세리로서 남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한 그의 약속은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은 배상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자발적인 배상을 할 때는 원금의 그 이자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 큰 액수로 보상을 하겠다고 예수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 또한 그가 얻은 구원의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는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배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불법으로 남의 것을 취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큰 그리고 더 기쁜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우리 역시 세상이 정한 기준을 더 넘어 복음이 주는 기쁨의 크기만큼 갚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거나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도전합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것을 착취하거나 누군가의 것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소중한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것도 지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보다 더 큰 복음의 기쁨으로 갚는 삶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얻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갚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 우리가 준 손해보다 더 크게 갚을 수 있는 복음이 주는 그 기쁨으로 인해 더 넉넉히 갚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또 다른 사람의 것들 또한 소중히 여기며 아껴줄 수 있는 그 이웃의 사랑을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또 그 은혜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할 수 있고 또 백신 접종이 잘 진행돼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잘 정리되고 또 회복되어서 우리 일상들이 회복되고 또 모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열방의 복음 증거와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또 세계 많은 곳에 또 자연재해와 또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또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필요한 교회, 또 쓰임받는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또 주의 복음을 아름답게 잘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말씀 묵상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남의 것을 취하거나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그것을 바로잡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내 안에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함으로 그것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과 또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